우리 6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악기자우로 저랑 축복할까요? 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큰 교회가 처음부터 만들어진 경우는 역사에 이르러 단 한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 어떤 교회도 처음부터는 다 하다못해 여의도 순복음교회 얘기 들어오면 그 논인지 밭인지 거기를 일구어서 그것도 벽돌집이 아니라 비닐하우스로 쳐서 그렇게 천막교회로 시작된 교회들이 지금 대부분의 큰 교회들이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힘들고 겨울에는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는 천정형 그 에어컨에다가 이게 또 냉방만 되는 게 아니라 난방까지 된대요. 예. 얼마나 좋은 시설에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고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것이 또 이렇게 뒤에 녹화를 해가지고 주중에 여러분이 밴드로 보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시지만 저도 잘 안 보니까요. 창피해서 그래서 이렇게 내가 들어도 좀 그렇더라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과거든 지금이든 저도 이제 교회를 세워봤던 경험이 조금 있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 못 가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본교회에서 지교회로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와서 직접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도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끝내는 안타까운 얘기지만 제 동기들 중에는 개척을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들도 갈수록 더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문 닫는 데가 두 곳이 있는데 식당하고 교회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저만 들었나요? 예. 그러니 이제 식당하고 교회 할 때는 이제 쉽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세워지는 게 쉽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6주년을 맞는 것을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6주년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이 읽은 이 사도행전 1장에는 최초의 교회예요.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많은 교회들 중에 가장 처음 세워지는 모 교회도 같은 그 교회가 바로 이 사도행전 1장에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교회 이름도 정해지지 않은 이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처음으로 세워집니다. 그 교회를 발판으로 해서 그것이 소아시아로 그것이 마게도냐로 그것이 이제 서바나로 그것이 결국 영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고 지금 오늘날까지 우리가 있는 이곳까지 오기까지에는 여러 많은 교회들의 그 헌신과 그 많은 교회들의 그 희생과 많은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여러 많은 성도들의 그 봉사와 열심이 다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 쓴 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잘나서 여기 쓴 게 사실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힘있게 세웠기 때문에 그 교회들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모여져서 또 하나의 큰 숲 교회를 만들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최초의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나아가는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유다의 배신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주제에 다루기엔 좀 무거운 주제이기도 한데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을 우리가 모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강림이 있기 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서 그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너희가 물로 세례 받았지만 그분이 오시면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 권능을 받으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유대에서만 이렇게 국한됐다면 너희는 사마리아 땅을 밟을 것이다.
그리고 땅끝까지 그 땅을 밟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었기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얼마나 모였다고요? 15절에 보니까 대략 한 120명 정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이렇게 모였어요. 모여서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며칠 걸렸냐면, 며칠 걸렸을까요?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 후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해서 그날을 이제 오순절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10일 어간 중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은 베드로가 자기 개인의 생각으로 회중 가운데 어떤 하나의 제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불현듯 기도 중에 생각이 났어요.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한 가지 생각을 주었습니다. 그 생각은 뭐냐면, 얼마 전에 예수님보다 먼저 떠난 형제가 한 명 있어요.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누굽니까? 가롯 유다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몇 달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바로 전에 그가 자살을 해서 죽었어요. 가롯 유다는 예수님 곁에서 이 돈을 맡은 자, 회계의 일을 맡았던 중체대한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가롯 유다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계산이 빠르고 정확했기 때문에 아마 회계하는 일들을 맡겼나 봅니다. 또한 그가 예수를 따랐지만 그가 속한 정당을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이제 크게 4개의 정당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사두개파, 그 다음에 바리새파, 에세네파, 마지막에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그 열심당원파 중에 한 명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열심당원은 오늘날 말하면 마치 이제 극우 세력의 그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어떤 폭력과 살인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라도 자기 나라를 이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치 이제 쿠데타를 늘 일삼는 그런 이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롯 유다가 어느 날 예수가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면서 예수를 보니 자기의 정당의 어떤 그 목적을 이룰 만한 그런 인물로 그가 발견하고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의 제자가 돼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를 따랐기에 아까 말한 것처럼 회계라고 하는 직분도 받아서 예수 곁에서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가장 최고의 순간은 아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 아마 가룟 유다는 야 정말 내가 스승을 잘 만났다. 여러분 5,000명을 한꺼번에 먹일 수 있는 능력이라 그러면 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임금감이잖아요. 그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다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따르는 백성들이 와 임금 삼자 그거 막 임금 삼자고 했을 때 가장 마음이 두근두근 했던 사람이 아마 가룟 유다였을 거예요. 야, 드디어 우리가 이렇게 꿈꾸던 리더이구나, 지도자이구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 더 잘할 수 있는 지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 행보부터는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런 메시지와 행보를 하세요. 그건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결사대를 꾸미고 일정을 잡고 드디어 디데이를 잡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될 텐데 예수님이 잡은 디데이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임금이 아니었어요. 그 디데이의 핵심은 뭡니까? 이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처음으로 하는 얘기가 내가 마치 광야에서 노뱀이 든 것처럼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죽음을 선포해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 길로 한 길로 흘러버렸는데 예수님이 그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살 것이다. 또 내가 죽으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아니 이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임금 돼야 되는데 누구 다른 사람을 또 보낸다는 거예요. 헷갈립니다. 그 메시지가 들어오질 않아요. 십자가의 메시지가 제자들에게는 안 들어옵니다. 왜 안 들어올까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때 어머니를 대동해서 청탁을 해요. 예수님, 우리 아들들이 좀 변변치 않지만 예수님 나중에 이제 높은 데 올라가시면 우리나라처럼 영의정 사의정, 예수님 아시죠? 우리 제자들, 우리 애들 잘 좀 뒷바라지 할 테니까, 예. 돈을 주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쯤에 제자들의 마음은 이 두 사람 때문에 화가 나요. 야, 너희들만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으냐? 그 예수님은 그 사건 이후에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는 십자가를 향하여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시는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제자들의 마음은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그 예수를 임금 삼으면 우리가 한 자리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얻고자 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에서 독립해서 장차 자기들이 새로운 정부를 꾸미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십자가를 예수님이 얘기해도, 아무리 부활을 얘기해도 그때는 뭐 별로 이제 예수님 얘기하시고요. 우리는 정부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끝끝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높고자 하면 낮아지자. 세상 가치관으로 이해가 안 되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결국에는 가룟 유다가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에게서는 그 놀라운 기적도 있지만 저는 우리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정당에 맞지 않는 그런 리더라 생각해서 결국에는 다른 제자들과는 아무 의견 없이 홀로 단독이 대제사장 무릎에 찾아가서 예수를 고발하고 그를 팔아버립니다. 돈 몇 푼 받고 팔고 난 다음, 그렇지만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병사들을 피하여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반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심지어는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베드로가 칼을 빼서 쫓아오는 병사들의 어떤 병사를 칼로 위협해도 예수님 오히려 만류합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로마 군단을 무찌를 만한 그 하늘의 천군 천사의 힘이 없어서, 내가 이 보잘것없는 병사들에게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잡혀가는 자 아느냐? 라고 하는 이상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을 보고 다른 제자들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았지만 가룟 유다는 깨달았어요. 예수라고 하는 스승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 리더와는 다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달았지만 그 깨달음은 유다에게는 깊은 자괴감으로 오고 결국에는 그 스스로 자기의 죄에 뉘우쳐서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목숨을 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제자들이 지금 모여서 기도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해서 가신 것도 아쉽지만 제자들에게는 3년 동안 같이 했었던 친구이자 늘 같이 이야기 나누었던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문제거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것 같지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내적 치유라든지 아니면 정신 치유 같은 데 보면 최근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더라고요. 아주 옛날 어렸을 때 크게 받았던 어떤 상처라든지 사고라든지 아니면 그런 갈등이 해결되지 그런 않았던 문제들을 끄집어내서 지금의 그 현실 속에서의 정신적인 압박이라든지 여러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11 제자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자기의 사랑했던 그 형제가 떠난 거에 대한 그 마음속에 응어리처럼 있던 것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교회가 세워져야 될 그 중요한 그 찬스 앞에 사실 이
사도행전 1장, 2장을 읽을 때 우리는 보통 2장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2장 전에 이와 같이 또 한 명의 제자를 뽑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고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교회가 이제 문제가 있었고 저희 교회도 이제 문제가 있었고 이것을 이제 해결해서 새롭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어느 특정 한두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때 처음부터 대형 교회가 갑자기 태어나서 그렇게 일반 세상 기업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그냥 큰 마트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픈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 끌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교회도 처음부터 그렇게 큼지막한 대형 교회가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작은 교회부터 많은 희노애락을 거치면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서면서 교회가 세워져 나아갈 때 교회는 특정인 한두 명에서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마치 한 몸 된 것처럼 그렇게 지체로서 교회가 세워져 나갑니다. 생각해 보시면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뭐까지 했어요? 엄마까지 불러다가 척타까지 했어요. 네. 우리 속된 말로 양아치 짓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른 제자들 얼마나 화가 납니까? 네, 너희만 엄마이냐? 나도 부모 불러올 거야. 네. 자기들 나름대로 다 꿍꿍이 속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똑같이 그렇게 배신을 해요. 베드로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베드로가 3이라는 숫자 이 상처가 있다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이렇게 도망쳤던 제자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어찌 보면 가룟 유다는 더 깔끔하게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목숨으로 그 잘못한 값을 하기까지 했어요. 사실 보면 인간적인 의미에서는 깨끗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가룟 유다만 잘못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회개하고 돌이키느냐가 문제이겠죠.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려고 할 때 특정인 어떤 한두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몸 된 지체요 한 몸 된 형제 자매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뭘 살펴야 될까요? 공동체 안에 혹여 지금 시험에 빠져 있고 혹여 어려움 중에 있다면 우리가 돌보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구약 성경이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입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똑똑해서 막 대단해서 어떤 계획이 있어서 제안을 한 게 아니에요. 여기 16절에 보시면 끝에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러면서 20절에 가보면 베드로가 시편의 두 곳을 인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69편 25절인데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109편 8절인데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1장 20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을 성령이 생각나게 하소서 가르쳐 주어서 시편의 이 말씀이 지금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다른 한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 성정을 아시잖아요. 베드로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예, 서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목사가 아니었고 그는 어부였어요. 예. 나중에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지도자들이. 저 범인이, 저 알지 못하는 자가, 저 학력이 없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잘 선포하느냐 라고 할 정도로 베드로는 저 시골 갈릴리 변방에서 평생 어부만 했었던 그렇게 우리 속된 말로 좀 무식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정확하게 시편의 그 말씀을 인용하며 지금 이 초대교회가
세워져 나아가는데 이 한 사람 빈 자리가 그냥 자기네들끼리 지금 마음이 상해서 한 명 뽑자, 외로우니까 한 명 뽑자, 이런 인간적인 생각에서의 제안이 아니라 구약이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를 입증하고 있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이 지금 인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보통 여러분, 지금 사도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11명인데 한 명이 부족했어요. 12명을 채우려고 그래요. 왜 굳이 꼭 12명인가? 왜 꼭 12제자인가? 사도들 한 20명 세우고, 사도들 여기 120명도 모였다는데 사도 한 100명 정도 세우고, 이렇게 좀 많이 세우면 더 열심히 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제 직분자들 우리 많이 세우잖아요. 예. 많이 세우려고 합니다. 직분자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 직분자로 세우는 거 나쁜 게 아니죠. 교회가 직분을 세우는 건 나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너무 직분자가 많다는 생각들을 저만 할까요? 예. 저만 할까요? 교회가 직분자가 많다는 것이 일할 것이 많으면 직분자가 거기에 맞게끔 세워져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직분자가 많다면 어떻게 합니까? 일할 게 오히려 뭐가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되겠죠. 그런데 굳이 왜 꼭 12를 채우려고 할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굳이 12일일까?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서 늘 표현되어 있었던 12지파라고 하는 그 단어나 그 표현이나 그 의미가 신약에 와서는 12지파가 이렇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구약에서 12지파는 누구예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의 가장 근간이 되는 정치 체제의 기본을 12지파로 이렇게 함축해 놓고, 그 12지파는 여러분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3, 4, 12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대열을 딱 맞춰놨고, 그 세 지파씩 동서남북을 정확히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할 때에도, 전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도 그렇게 체계적으로 조직을 갖춰놨는데 그것이 12지파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의 그 사역을 하면서 12명의 제자에게 집중하셔서 그 12제자를 세워나가세요. 이 10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어디서 왔겠는가?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창조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계절을 만들었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몇 달이죠? 다 해서? 네, 다 몇 달이죠? 12달이잖아요. 12달. 12자리의 별자리를 하나님이 만든 천지 창조의 그 시간 스케줄이 12달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약에서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의 그 완전성이 1년을 두고 할 때 1년 365일, 어떤 연도에는 뭐 380일 간 적도 있었나요? 없었죠? 12달이 좀 모자라서 한 7달만 간 적도 있었나요? 없었죠?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나오는 동안 이 자연계의 질서는 변함없이 온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교회가 완벽하게 완전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그 한 명의 빈 자리를 12로 확연하게 채우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의미는 뭘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누가 세울까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도 10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국한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도 완전해야 되잖아요. 완벽해야 되잖아요. 그 완전과 완벽함을 위하여 마치 한 명 빈 것을 채우기
위에서 그냥 땜빵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12사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세운 완전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에 볼 때에는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좀 모자라 보일 수도 있고 연약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이 볼 때의 교회는 크든 작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은 비록 소수의 숫자가 모여도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형편에 따라서 교회를 가감하지 마세요. 나의 형편에 따라서 교회를 나갔다가 말았다가 교회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 따라서 교회를 자주유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나가야 될까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사도의 직무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가보시면 사도로 이제 그 한 명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천을 받아요. 추천 받을 때 추천받는 사람들의 자격 기준을 여기 21절,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1장 21절, 22절 시작.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한다. 오늘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랑 함께 다녔던 경험, 예수와 함께 동고동락했었던, 예수와 동행했었던 사람이어야 하며,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뭐 할 사람이요? 증거할 사람이어야만 한다. 이것이 제자를 뽑는, 사도를 세우려고 하는 기본 자격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학교를 들어가든 직장을 들어갈 때 이력서 쓰지 않습니까? 그게 기본적인 거 이렇게 쓰는 것처럼 사도의 자격으로 이것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던 자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과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것을 평생 증거할 사람,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 그것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이라도, 여러분 이때 사도가 된다는 건 어떤 거예요? 무엇까지 각오해야 될까요? 장차 대부분의 사도들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바울도 그렇지만 베드로도 그렇지만, 베드로는 심지어 우리 스승처럼 똑같이 죽을 수 없으니까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주세요 할 정도로 그 모든 대부분의 사도들은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때에는 잘못 걸리면 바로바로 잡혀서 감옥에 갇혀갔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 일을 행했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사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집사 중에 한 명을 잡아서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이 당시의 분위기는 그렇게 쉽게 주일날,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쉽게 이렇게 오늘 교회 오실 때 이렇게 누가 어떤 경찰 여러분 붙들려고 쫓아온 사람들 없잖아요. 우리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안 오신 분들 거기에도 서울구치소에 간 거 아닐까요? 예수 믿는다고 붙잡혀 간 거 아닐까요? 이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밝혀지면 가족에게서 쫓겨나가고 사회 구성원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다니는 모든 곳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그것도 그냥 평신도가 아니고 리더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순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자 이게 쉬운 단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쉬워 보이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지금도 동일하게 이 메시지는 2000년 전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의 자격, 다시 말하면 제자의 자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격이어야 합니다. 특정한 몇 사람만 말씀을 지키고
특정한 몇 사람만 전도하고 특정한 몇 사람만 봉사하고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다 주님 앞에 한 지체요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한 몸된 지체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목사는 그러면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목사는 그러면 이 지체 중에 어디일까요? 그때 어떤 장로님이 목사는 목이에요. 그 장로님의 생각이죠. 예. 목인지 손인지 발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왜 목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니까 목이에요. 그러는데 예. 저는 한 번도 목이라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예. 여러분들은 어디입니까? 예. 우리는 한 몸된 지체들입니다. 한 몸된 여러분 목만 있는 목이 의미가 없잖아요. 손만 있는 몸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 없는데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몸의 모든 사지백체는 단 하나도 없으면 안 될 아주 중요한 역할로서 그 몸이 갖춰져야 완벽한 몸이 돼야 머리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어요. 걸어 다닐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다닐 수 있고 몸된 교회로 함께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혼자 단독아로 예수님 혼자 더 이상 예수님은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다시금 인간 예수로 오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안 오세요. 너희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지는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 나는 다 이루었다. 너에게 다 나누어 줬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12사도, 12제자. 그래서 교회는 어느 터 위에 세웠다라고 에베소 2장 20절, 22절 말씀하냐면 PPT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계속이요. 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소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몸된 몸을 이루는 한 몸된 저를 이루는 한 몸된 처수를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형제요 자매요 한 지체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각자는 끊임없이 그 자격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자격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야만 우리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십자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사명을 나에게 맡겨주었구나.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만 예수님을 전해야만 우리의 교회가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를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복음 전하고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 정말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 지역에 이 땅에 큰숲교회가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 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낌없이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도 줄여서 뭐라 그랬죠? 아자. 다 잊어버리셨군요.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자. 시작. 아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시작. 아자. 네. 당신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축복해 볼까요? 시작. 당신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목사님 저는 거울 볼 때마다 창피해요. 밥을 안 먹어야 되는데 먹어가지고 얼굴이 부어가지고 걱정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거울에 비치는 내 얼굴과 내 형편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것으로 여러분을 판단하는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은 단 한순간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했고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은 항상 변함없어요. 우리가 변해서 문제이지, 우리가 변질돼서 문제이지, 우리가 너무 약하다 그냥 풀이 죽어 있어서 문제이지,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풀이 죽어 있는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당당해야 돼요. 왜요? 문 대통령보다 하나님 대통령이 더 위대하시잖아요. 세상 왕보다 하나님 왕이 더 대단하시잖아요. 세상 왕은 잠깐 있다가 끝나요. 5년, 4년 영원히 가는 왕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왕들이 영원토록 살려고 애를 써봤어도 단 한 사람도 영원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내 삶이 약하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마저 약한 것으로 여러분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대단하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명자들이고 비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위치에서도 나는 교회의 한 몸인 것을 기억해서 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